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왔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가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곳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게 일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추스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닉스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며 겨울을 보낼 것을 선택한 백부장 일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 멜라데라 섬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비까지 내렸으니 날씨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왔으니 배도 고프고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불을 피워주면서 맞이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무 한 짐을 가져다가 불을 지폈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원주민들은 기겁을 하면서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났는지는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뱀에 물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했다가 또 신이라고 했다가 자기들 생각대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고 바울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맞춰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예쁘다, 못생겼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등등으로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할 때가 참 많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 왜 저걸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안 먹는다고 먹는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먹지 않는 건데 먹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그걸 먹지 않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먹지 않는다, 먹는다고 또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거고 또 그럴 이유가 있어서 먹지 않는 건데 내가 먹는다고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 섬 주민들은 바울은 뱀에 물렸으니 살인범이 되고 뱀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으니 신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 뱀에 물리면 살인자가 되고 뱀에 물리지 않으면 신이 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을 해서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살인범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살인범도 되고 신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인범이 되고 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276명이나 됐습니다. 이 멜리데라 섬에서 겨울을 지나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왜? 바다에 다 던졌기 때문에. 입을 것도 없잖아요. 왜? 바다에 다 던졌기 때문에. 알몸으로 바다에서 구원함을 얻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이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4월 동안 돌봐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집안 식구가 병에 걸려서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 또 안수해주니 나음을 얻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겨울을 지내는 동안 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저하고 말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로마에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섬에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포블리라는 건 사람이에요. 그 집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겨울을 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셔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게,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나를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능히 고난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잘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의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사람이 될지언정,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추스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